것을 가리켜서 이것을 도를 얻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색이라고 하는 것은 색진여, 색이 지니고 있는 진실하고 한결같은 성품, 색의 진리라는 뜻이에요. 색의 진리, 물질이 지니고 있는 진리성 얻을 수 없다. 왜? 물질을 얻을 수 없으니까 물질에 들어있는 물질의 진여 성품도 얻을 수가 없다. 네,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색성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불성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말이죠. 색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속죄가 공하다는 것이고, 색열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진죄가 공하다는 것이며, 불성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중도죄가 공하다는 것이다. 자, 이 진리를 세 개로 나누셨어요. 누가? 지의선사가. 뭐가 있냐면 이 세상에 세 가지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자, 세상의 진리, 두 번째는 출세간의 진리, 세 번째는 중도의 진리예요. 세상의 진리는 뭡니까, 여러분들? 쉽게 말할게요. 내 몸은 존재한다. 물질을 존재한다. 물질은 존재한다. 이거 세상의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진리 속에서는 내 몸이 있다고 말해야 되고, 내 몸을 아껴야 되고, 내 몸을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밥도 먹어야 되고, 보약도 먹어야 되고, 아프면 치료도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물질로 봤기 때문에 이건 속죄예요. 그런데 진죄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진죄에 들어가면 물질은 실체가 없다. 물질은 나가 아니다. 물질은 얻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럼 요 둘을 갖다가, 자, 물질이 있다는 속죄와 물질은 실체가 없다는 진죄를 양쪽을 딱 떠나. 이게 중도예요. 중도죄예요. 중도죄. 예, 한쪽으로, 그러니까 물질이 있고 물질이 실체가 없고를 벗어난 거죠. 이 중도죄예요. 이 중도죄를 보면은 이 중도죄가 뭐겠어요? 색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속죄. 그래서 색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색이 공하다는 뜻 아닙니까? 실체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바로 속죄가 공하다는 것이고, 색열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진죄가 공하다는 거죠. 색열을 보지 못하는 진죄니까. 색의 진리 아니까. 아까 말했던 색진여라, 색열하는 것은 색이 진리고 물질이 지니고 있는 진여, 진실성, 진리니까. 물질이 지니고 있는 진리성이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그건 어디에 들어갔어요? 바로 진죄에 들어가죠. 그죠? 그러니까 진죄도 어떻다? 얻을 수 없으니까 공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물질이라고 중생 측면에서 볼 때 물질도 공하고, 진여의 측면, 색진여의 측면에서 볼 때도 진죄가 공하고, 그 양변을 떠난 어떻다? 바로 양변을 떠난 게 불성입니다. 불성은 중도성이에요. 불성은 중도성인데 그 중도성도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요, 바로 속죄가 진죄고 진죄가 중도성이에요. 자, 속죄 그대로가 중생은 미혹해서 물질계를 물질계로 보지만, 실제 그 물질은 중생이 미혹하건 지혜롭거나 관계없이 물질이 지니고 있는 성품은 얻을 바가 없는 거거든요. 얻을 바가 없어요. 무소득이에요. 얻을 수가 없어. 실체가 없기 때문에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얻을 수 없는 것으로서 뭘 삼았죠? 얻을 수 없는 것으로서 색열을 삼았지 않습니까? 색열을 삼았기 때문에 그 진죄와 속죄를 벗어난 중도죄도 역시 어떻습니까? 불성도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삼죄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삼죄를. 속죄로서의 물질도 얻을 수가 없고, 진죄로서의 물질도 얻을 수가 없고, 중도죄로서의 물질도 얻을 수가 없다. 얻을 수 없다는 것은 다른 말,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지혜, 우리가 마하반야, 큰 부처의 지혜로서 볼 때는 물질은 가히 볼 수가 없고, 물질 속에서 가히 이게 이렇다라고 할 만한 실체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수행을 해서 깨달았다고 했을 때 무엇을 본 것이 아니다. 우리가 보면은 도를 보았다 그러는데, 도를 본다는 말 지금 본문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그 말이 성립합니까? 그래서 누가 만약 나는 도를 보았다 하는 사람들은 전부 어때요? 전부 그것은 외도입니다. 볼 수가 없어요. 도를 볼 수가 없습니다. 볼 만한 도가 없는 거죠. 봐야 될 도가 없어요.
도가 없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네. 그래서 볼만한 도가 없고 얻을 만한 도가 없는 것을 이름해서 다른 말로 역으로 하면 그것을 도를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를 깨쳤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깨칠 만한 도가 없다는 사실을 깨친 거예요. 도를 얻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얻을 만한 도가 없다는 것을 안 것을 이것을 도를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 불교의 우위대성은 바로 얻을 바 없는 법, 볼 바가 없는 법을 설하십니다. 예. 그러나 결코 주의해야 될 것은 이것을 허망에 빠져서는 안 돼요. 오히려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실체가 없는 것에 대해서 실효한다고 착각하고 실체가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허무경계에 빠지고 큰 구렁텅이에 빠지게 됩니다. 실체가 없다는 가르침은 중생을 구제하는 언어이시며 중생을 복되게 하는 언어이시며 중생을 해탈케 하는 언어이시고 자유를 얻게 하는 언어이십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교리를 갖다가 잘못 알아들고 거꾸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언어에 빠져가지고 무라는 말에 빠져가지고 무를 잘못 인식해서 없다는 데 빠져버리고 공을 잘못 해석해서 허무에 빠져버리고 얻을 만한 것이 없다고 하다 보니까 뭐냐면 단멸에 빠져버리는 이러한 우를 변하게 됩니다. 오히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런 법문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속지 말라는 거죠. 어디에? 물질계에. 가까이는 너의 몸에, 너 스스로가 몸에 속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말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비록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건사할지라도 속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몸뚱아리에 이게 속지 말고 살아가는 법을 부처님께서 일러주셨습니다. 이것이 소중한 법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도에 불성이 있다고 개탁하여 도를 따르려는 애착을 일으키는 것을 이렇게 애착을 가면 이건 정타이다 그랬습니다. 자, 요 지금 공부하는 부분은 좀 문장이 깁니다. 정타라는 것은 만약에 얻을 만한 법이 있고 구할 만한 법이 있고 여기에 뭔가가 실체가 있다고 그렇게 개교한다는 뜻이 그렇게 잘못 따지는 사람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 요즘에요 그 불성이라는 말에 이 한국 불교가 아주 멍이 들어버렸어요. 어떻게 되냐면 일체중생 시류불성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라고 할 때 그 있다라는 말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걸로 착각을 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우글우글 일어나는 번뇌 속에 깊이 수행하고 들어가면 거기 보석처럼 빛나는 아주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리고 충만한 그리고 밝은 광명의 그리고 걸림도 맥힘도 없는 그 성품이 오롯하게 뭐 가지고 있어. 마치 굴 속에 깊이 들어가면 굴 속에 무슨 큰 그 진귀한 보배가 감춰져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거를 뭔가가 우리 마음속에 그게 따로 지금 일어나고 살아있는 이 번뇌망상 따로 뭐 자식 걱정, 뭐 내일 걱정, 돈 걱정 이렇게 하는 마음 따로 그 속에 따로 뭔가 부처님 마음이 이렇게 도사리고 있다라고 믿으면은 이건 산통입니다. 산통 깨져버리는 거야. 있다라는 말에 딱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주의해야 된다. 그 불성이라는 말을 그런 식으로 알아들으면 이랬어요. 그런 식으로 알아들어서 개탁을 한단 말이에요. 알아들으면 어떻게 된다? 정타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부처님의 정법으로부터 추락한다는 뜻입니다. 바른 길로부터 추락한다는 뜻입니다. 보살 잘 나가야 될 보살의 경계로부터 탈선을 해요. 열차가 탈선을 해버리는 거예요. 부산까지 열심히 가야 되는데 그냥 엉뚱한 철길로다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탈선을 하듯이 이렇게 정타라는 건 아주 안 좋은 거죠. 그러므로 경에서 나와 열반 이 두 가지가 모두 공하니 오직 공병이 있을 뿐인데 이 공병도 공하다 했다. 자, 모두가 공해요. 세간도 공하고 출세간도 공해. 중생도 공하고 부처도 공해. 그런데
이 공하다는데 다시 떨어져가지고 모두가 다 공한데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자, 모두가 다 공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실체 없다는데 떨어져가지고 현실에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 될 세간법을 그르치게 돼요. 그럼 이런 수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계율을 실컷 깨뜨리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대로가 공한데 말이야. 깨뜨릴 나도 본래 공하고 개도 공하고 모두가 공한데 죄가 될 게 뭐이냐, 이런 식이죠. 예? 죄도 공하고 업도 공하고 과보도 공한데 부처도 공하고 중생도 공하고 다 공한데 실체가 없는데 아무리 이렇게 산들 어떡하냐, 이래 돼버리죠. 이건 어떻습니까? 공에 빠져버려서 그래요. 공이라고 하는 것도 실체가 없는 건데 공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공이라고 말하지만 공 또한 실체가 없어요. 왜? 공이라고 말한 거는 공의 세계가 따로 있어서 공을 갖다가 부처님이 주장한 게 아니고요. 중생들이 있다는 데 집착을 하기 때문에, 유병에 들어있기 때문에 유병을 깨뜨리기 위해서 공을 설하셨거든. 그럼 유병을 깨뜨려야 되는데, 시루병을 깨뜨려야 되는데, 이번엔 어디로 떨어지냐면 실체가 없다는 무에 떨어진단 말이죠. 무에 떨어지니까 현실을 등지게 돼요. 현상을 등지게 됩니다. 그 병은 그 공병에 떨어지면 참 이건 곤란한 거죠. 그래서 경전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유병은 물속에 뛰어드는 것이요, 공병은 불 속에 뛰어드는 격이다 그랬어요. 예. 물속에 뛰어서 죽고 나면은, 물속에 떨어져 죽으면은 시체라도 건지지. 그래도 불 속에 뛰어 들어가면은 시체도 못 건드리잖아요. 누군지도 몰라.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 사람들이 시체를 찾으려도 못 찾아. 그러니까 더 무섭다 이 말이죠. 아예 공돌이를 모르고 세간에서 있다고 보고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더 나아. 공돌이 잘못 공부해가지고서는 허무에 빠지고 말이죠. 단멸에 빠져가지고, 예, 공을 깨달아가지고 얻을 것도 없고 기댈 것도 없고 했다가 가지고서 그렇게 떨어져 버려가지고 이 병이 들어버리면 이것은 사람 노릇도 제대로 못한다니까. 사람 도인 노릇은 못해도, 우리가 도 공부는 못해도 사람 노릇은 하고 가야 되는데, 잘못 공부하면 그 공병이 그런 오류를 날 수가 있다. 대개 세간의 차별된 과보를 받는 것은 모두 일념의 마음이 변해서 분별하는 망정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중생이 과보를 받는 것은 망령된 견해 때문이다. 망정 때문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망령된 뭐예요? 욕망. 망령된 욕망이나 망령된 감정. 욕망과 감정 때문에 뭐가 벌어진다? 과보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보통 말씀 아닙니다. 중생이 왜 과보를 받습니까? 간단해요. 욕망과 감정 때문에. 욕망과 감정 때문에 갖가지 고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겪고 살지 않습니까? 저도 역시 옛날부터 겪고 삽니다. 욕망과 이 감정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꼭 과보라는 게 누가 주어서 받습니까? 여러분들 과보가요, 내가 어떤 업을 졌는데 과보가 저 바깥으로부터 들어오는 것만이 과보가 아니에요. 내가 짓고서 내가 괴로운 것도 과보야. 응? 내가 남의 돈 떼먹고 편하지 못한 것도 과보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남한테 신용 지키지 못하고, 신용 지키지 않고 늘 마음이 뭔가 꺼름직한 것도 그 과보예요.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과보가 있고, 내가 짓고 내 속에서 내가 짓고 내가 주는 과보가 있어요. 내가 짓고 내가 주는 과보가 있고, 내가 준 걸 외부에서 받는 과보가 있습니다. 그런 과보가 있습니다. 그런 과보가 다 뭐냐면 중생의 분별과 망정 속에서부터, 망령된 감정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이다. 중생상을 집취하여 범부를 하고 부처님의 경계를 집취하여 성인이라 한다.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가면 중생도 부처도 없어. 왜냐하면 중생의 실체가 없고, 부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어서 중생 하지만 얻을 중생이 없고, 부처 하지만 얻을 부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어디까지나 중생편에서 나온 얘기야. 다시 말해서 중생계니 부처니 세간이니 출세간이니 하는 것은 중생들 편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런 언어는 중생들의 입장에서 부처님께서 쓰신 것이지, 부처님 세계는 그게 없어. 그래서 부처님 세계는 범부도 없고 부처도 없고 그런 언어가 없어.
그거 다 달라붙질 않아. 아무것도 안 달라붙어. 거기에는 모든 분별이 끊어졌기 때문에. 예. 그런데 만약 사람들이 중생이라고 떨어서 중생에 달라붙고 부처라고 그래서 부처에 달라붙으면, 중생 쪽에 달라붙으면 이건 뭐라 그랬어요? 응? 중생 쪽에 달라붙으면 중생상이고, 이게 중생상을 일으킨 범부를 하고, 부처님이 경계에 집착하면 성인이라고 한다. 중생 측면에서는 범부라 하고 부처 측면에서 성인이라고 하는데, 모든 걸 벗어난 경계에서는 부처도 중생도, 예, 범부도 성인도 달라붙지 않는다, 이렇게 것입니다. 경에서 중생보기를 환사가 환술로 만든 것을 보듯하며 열애보기를 삼재의 본체가 공적하듯 보니 두 가지 견해가 여기에서 모두 소멸하고 망정과 헤아림이 함께 없어진다. 그러면 범뿐이 중생이니 성인이니 부처니 하는 것도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머리에서. 분별이라고요. 이 세상 분별 빼면 뭐 있나? 중생계는 분별하고 감정 빼면 없는 거예요. 전부 분별 노름이고요. 전부 감정 노름이요. 그건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못 벗어나더라도 알고서 살자, 이 말이야. 어? 비록 벗어나진 못했지만 알고서라도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알고서라도. 그거 어디 차이인데, 그게. 어? 내가 그 누구냐, 이창호나 이세돌이나 신진서 이런 사람들은 바둑은 못 둬. 그런데 야, 바둑을 구경할 수는 있잖아요. 아, 저 바둑이 지금 쫓기고 있는 건지 쫓고 있는 건지 죽은 돌인지 산 돌인지 누가 유리한지 이것은 알고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부처님처럼 되지 못하고 성인이 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이치는 알고 해야 된다.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이 소중한 법문을 정말 알고 가야 되고 배우고 가야 된다. 여러분들 마음 공부 놓치지 마세요. 마음 공부 하셔야 돼요. 이런 법문을 여러분들이 자꾸 들으셔야 돼요. 이 허망한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남을 거라고 하는 건 무엇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공부밖에 없습니다. 이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밖에 없어요. 아는 것이 곧 뭡니까? 여러분들 깨닫지는 못했더라도 바르게 알고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부처님의 기쁨을 이루고 보살의 근심을 없앨 수 있다고 했으니 이 일심을 믿으면 종경에 깨달아 들어갈 수가 있다. 이게 깊은 말씀입니다. 이 마음을 믿어야 된다. 어떤 마음? 모든 법이 이 마음으로부터 비롯됐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모든 법의 근본이 있다느니 없다느니 위대하다느니 비루하다느니 성스럽다느니 속되다느니 하는 것들이 모두가 다 마음으로부터 나왔다. 과거, 현재, 미래, 옳다, 그르다, 너다, 나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길다, 짧다, 산다, 죽는다 하는 것이 전부 마음에서 지어가지고 나온 줄 알아야 될지니, 바로 모든 만법의 근원이, 만법의 시작이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줄 알지니, 이 길에 들어서게 되면은 바로 어떻다? 바로 여기에 부처님의 경계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설법을 하고 있습니다. 전번 시간보다 오늘은 좀 더 법문을 길게 했습니다. 벌써 3월이네요. 이제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바쁘더라도 법문 공부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 늘 부처님과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또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